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역음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 방송 보셨나요? 방송 보신 분들 잘 모르세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한 것과 해제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소식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해 놓고 바로 왜 해제를 시키나.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국회에 집중했을 때 과천에 있는 무엇이에요? 성간이를 계엄군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싹 털어갖고 나와버렸어요. 싹 털어 나와가지고 지금 부정선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 다 부정선거로 들어간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다 어떻게 돼요? 감옥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이 일들을 여러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모든 걸 다 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오니까 왕궁일지를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역전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역전이 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70년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 끌려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하만이 꾀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의 인류 역사에 교회를 이긴 세력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로 교회는요 2000년의 역사 속에 2000년이 아니에요. 그 6000년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지금 부정선거로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젠 그것이 정말 일사천리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국회 안에 있는 정말 거짓된 자들이 다 끌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했냐? 여러분 페이스북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치계에 들어가면 그 정치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 정치를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이 경제계에 들어가면 그 경제가 하나님의 법으로 막 돈을 버는데 악한 것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경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방송, 미디어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공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지 그냥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백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냥 엉덩이만 부비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파고 배우고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계기가 뭐예요? 배제학당의 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형수로 그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그를 구출해냈어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너무 똑똑하니까 미국으로 그 사람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그가 배제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죽을 사형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배제학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들 우리 정강호 목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김충기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정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서 만남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만남에서 주의 종을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주의 종을 제대로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만남의 축복이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양육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누가 모르드게를 만남으로 여왕이 되었어요? 에스더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더를 만나고 또 이 에스더를 또 하나님의 그 여왕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그 모든 일들을 또 계속해서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제는 그 사람을 붙여준 것이, 여러분 꼭 좋은 사람이 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사람도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육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양육은요,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세워가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냐? 이기는 자로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초강대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한 백성을,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6개 제국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세우셨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것들을 취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떤 관계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래, 이 왜라는 말이 진짜 악한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부모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어요? 왜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독소,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내가 너를 창조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어려운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리고 무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은 아이들이 뭐 할까요? 딴짓거리에 조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딴짓거리하고 이제 관심도 없고 또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꾸벅꾸벅 또 졸겠죠.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처음부터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선악과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설계도를 작성하실 때, 이야,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가정이라는 것도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밑에 자녀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자식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그 관계라는 걸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우리의 눈높이로 자세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 언어가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항상 여러분이 그 눈높이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오는 지혜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한 관계 안에 누구의 얘기를 하셨냐? 내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너가 지금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굽이굽이 어려운 시간들을 한 고비를 넘었는데 이제는 괜찮나 싶었더니 또 한 고비가 오고 또 고비가 오고, 이런 인생의 이 고비고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인생의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이해 못해요. 야, 왜 힘들어?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야, 우리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못 살았어. 쌀이 없었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이 엄마 라면 끓여 먹으면 됐잖아. 쌀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절대로 보자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픈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져. 누군가가 그 안에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되고, 성냥팔이의 그 소녀가 동화 속에 나온 것 같이 그날 굶어 죽었잖아요.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힘들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업이 망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이혼한 가정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그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잃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고난은 주님 안에서 결코 아무런 무용지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눈이 열려요. 그쪽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누군가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것들이 다 같이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벌써 우리 안에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눈,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눈. 여러분, 제가 사모로서의 힘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사모님을 돕고 싶어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무 막혔거든요. 가르쳐도 변화되지가 않았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 저도 답답하고 그 사람도 답답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뚫고 나니까 그 힘든 시간들, 그 목회의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어느새 제 안에 그런 노하우와 그런 카리스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뚫어줘 버려요. 저만 만나면요 뭔가 시원하대요. 할렐루야. 행복하대요. 소망이 생긴대요. 이게 어디서 생겼어요? 이게 그냥 생긴 거예요? 산전순전 공중전. 여러분, 때에 따라 죽고 싶을 때가 있었고, 때에 따라 진짜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왜라고 질문이 할 때가 참 많았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이런 상황도 만들고 저런 상황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안에 완전히 꽂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처절하다니까요.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힘든 인생을 꼬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가르쳐 드리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그 고난 앞에서 faithful,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충성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죽나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죽여.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죽이면 하나님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이 완악한 우리를 바꿔놨는데 죽이면 되겠어?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절대 안 죽어. 절대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절대 몸이 닳아서 죽어요? 안 닳아서 죽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 건신하는 거,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배가 되는 시간.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메리 전도사님이 죽음의 순정이 결혼이었어요. 근데 그 결혼의 순정을 딱 하고 나니까 눈이 열렸는데, 무슨 눈이 열렸냐면 이제는 짝을 맞추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뭐하고 다니느냐?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을 갈라놓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부모가 딱 보니까 처음에는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허락할 거라고 이렇게 메리 전도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여자하고 같이 지내는 걸 보니까 이것은 그 엄마가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엄마가 내가 너희들 절대로 결혼 못 시킨다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둘이를 완전히 갈라놔 버렸어요. 왜냐면 그분은 더 이상 그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4년을 살았는데 하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고 완전히 도끼 눈을 뜨고 남자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순종할 때마다 누가 능력을 받느냐?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앞으로 상처받는 자, 여러분이 밖에서 찢기고 상한 모든 자들, 누가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이 회복된 자만이, 그것을 순종하고 뛰어넘은 자만이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물며 네 자식도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는 너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어딨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뱀을 주겠니? 너희가 지금 굶어 죽어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돌을 주겠어? 나 좀 믿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의 비유에 대한 얘기 중에서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게 싫은 거야. 자기도 왕국을 하나, 자기도 주인된 그런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절반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나도 한번 내 이름으로 살아보겠어요. 아버지를 제외한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요, 제가 믿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게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사는 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주인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비유를 막 돈이 있으니까 그냥 알랑방구를 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버리니까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그리고 남의 집에 돼지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활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돼지를 치면서 뭘 먹어요? 쥐엄 열매를 먹다가 뒤지게 얻어맞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것이 자기가 대단한지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자기가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 종들이 와서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요? 도련님 식사하세요. 도련님 얼른 여기 와서 이제는 또 공부하셔야죠. 도련님 이거 하셔야죠. 이러면서 옷 입으셔야죠. 다 챙겨주고 다 먹여주고 다 해주고,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 이게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다 자기 거였는데, 아버지 싫어요, 불편해요, 내 맨날 아버지 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떠나버렸을 때는 거기서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 안에 없는 자들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는 그 모든 것도 물거품이요, 아무것도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시편 말씀 다 찾아보겠어요. 우리 시편 139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시편 139편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39편 어디를 읽냐면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같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늘같이 기쁜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안에 평안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세요. 우리 1절부터 또 읽겠어요. 139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멀리 계셨어도 너의 생각을 하나님 다 안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양육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100%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육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버릴 것들을 버리고 더할 것들을 더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나무를 조경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양육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엘로임, 아도나이 막 여러 가지 단어로 불렀지만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계, 바로 남편의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남편, 부모와 자녀는 일촌이지만 남편과 아내는요 무촌이에요. 무촌. 더 가까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 호세아서의 이 관계는요 사실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 거룩한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막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지만 이 겉으로 하는 행동들 역시도 거룩한 행동들을 하고 깨끗하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모든 거룩함을 지켜가는 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호세아야 호세아야 장려촌에 가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너희 제사장들은 절대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에게는 특별한 사역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가서 장려촌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이거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기록하기를 원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창녀들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정말 거룩한 혼인관계를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 근심을 해.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남편, 자식, 오는 모든 환경에 힘든 것 때문에 걱정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음란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거룩하다,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청년 하나를 하나님이 희생해버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서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줌으로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호세아는 여러분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거룩한 책으로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호세아서의 호세아의 그 인생이 절대 실패하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무엇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 호세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낸 자라는 것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모든 인간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창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창녀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죄는 결국 우리를 창녀로 만들어버렸어요. 원죄를 가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창녀예요. 듣기 싫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가 뭐예요? 죄가 더하여질 때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통회하면 통회할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과 같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여인들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냐? 고멜보다 더 나쁜 인간, 예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말도 시아버지랑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고, 여러분 룻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세바라는 여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인들이 성경에 버젓하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네 부모를 거스리는 죄, 수근수근하는 죄,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죄, 이거 다 죄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여러분이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런지요?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저래요, 이래요, 저래요. 이거 다 비방이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당해요. 왜냐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교회 딱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목에다 기부스하고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자기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고, 그때부터 어떻게 들어갔냐?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내 안에 비통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무엇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의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창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아닥사스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가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또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교만한 것들이 덜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죽일 죄를 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왔잖아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그 빛 가운데 딱 거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했을 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했을 때 완전히 꼬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프를 치고 찬양을 하고 양을 치면서 정말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 안에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안에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저 그렇게 살았대, 속닥속닥 쟤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대, 이러면서 자기는 되게 잘났다고 착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희 딸 메리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본인이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님들 가정 안에서 죄도 없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참 감사해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젠 이 정도는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무렵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이제 그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무슨 나라를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 나라를 쓰면 그 나라가 많은 아이들이 가고 싶다는 그 나라를 이제 자기들 이제 자비로 해가지고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이 없다는 말은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한국 땅을 한번 경험해 봐라. 왜 굳이 외국까지도 미국에서 많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한국 땅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자. 왜 비행기 값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가면 안 돼, 이런 말 하면은 그냥 기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국 땅에 경험할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근데 그 아이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절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절간에서 3박 4일을 있다는가, 하여튼 그 기간이 있었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야. 엄마, 나 큰일 났어. 엄마, 나 죽을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데? 엄마, 이거는 용서 못 받을 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런데 그 실습하는데 108번째를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108번째를 실습하는데 자기가 그냥 실습하는 거라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항상 순종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는 아이니까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108번째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마지막 절을 할 때 이렇게 숙였더니 뒤에가 딱 보이더래요. 뒤에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저쪽에 다 서 있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거기서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만함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그동안 깨끗하게 살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뭐 정죄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 비교 의식을 가지니까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울고 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 그냥 하라는 대로 했고 아무 생각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메리야 회개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이 그 아이를 너무 고통스럽게, 너는 이제 지옥이야, 너는 끝장났어,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갔다 와서는 제가 새벽기도 맨날 아침에 깨워야 되거든요. 근데 깨울 필요가 없어. 발딱 일어나. 3개월 동안 그 아이가 바닥바닥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래서요. 3개월을 기도하고 딱 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괜찮아, 예수의 보혈로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때에 따라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했고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세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죄를 짓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교만함, 그것이 드러나게끔.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임을 자기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원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다 사형수가, 사형을 받은 자가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따질 필요가 있나요? 사형수들이. 로마서 1장 32절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의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쫙 나열하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죄가 하나도,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은. 우리 모두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사형수와 같은 죄를 졌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두려워하는 죄, 이런 것도 하나님,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더 믿음을 주세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볼 눈이 없어요. 나 하나 보기도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양육하시는데 진짜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제 눈에 정말 그 시간 차이도 아주 그냥 하나도 틀어지지 않게 하나님 제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딱 들은 순간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왜 그랬는 것까지 제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러분 에스더를 키운 것 같이 여러분 똑같아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깨끗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이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계속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시고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6장이에요.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음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안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백발이 돼 죽기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품으신대요.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양육해 나가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충성을 다해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업혔고 또한 노년 때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품고 가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에서 말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찬송 안에, 순종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7 찬미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마시죠 주여.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여.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82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마이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두 팔 벌려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야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고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물 가운데를 아버지 지날 때에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내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한 방에 끝내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사랑의 소리를 내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서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나는 절대 깨끗한 심령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신부를 바꿔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걸을 걸어갈 때 faithful, 오직 하나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의지도 주님에게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하나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낫다고 여겼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껍데기밖에 하나님 세우수밖에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만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 주여